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감동이 있는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최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이 시간 많은 분들께서 오셔서 이제 간증을 해주시잖아요. 네, 네네. 네, 그 중에는 정말 병원에서 거의 사형 선고 받으셨는데 치유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하나님 계시죠. 은혜로 네네. 또 어떤 분들은 너무나도 힘든 과정에서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어려운 문제가 이렇게 풀려나가는 그런 경험들을 또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게 이 우리가 간증을 듣다 보면은 공통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럼요. 우리가 이 상징적 그다음에 문자적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정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지.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자, 그래서 오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주인공은요. 목회 47년. 한마디로 기적이 있는 여행이라고 고백하시는 목사님 모셨어요. 네. 소개해 주세요. 청주 내덕 성결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구정혜 목사님 모셨습니다.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목사님 청주 내덕 성결교회 지금 원로 목사님이세요? 네. 네네. 지금 은퇴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8년 됐습니다. 8년. 8년? 네. 그럼 연세가 나오네. 예, 나왔죠. 그 딱 정년에 네, 네. 은퇴를 하셨어요. 네. 70정년이죠? 예. 그러면 네. 78 되셨어요. 예. 네네. 야, 청주 내덕 성결교회에서만 그럼 37년. 37년. 37년이요? 예, 37년 제가 이제 담임 목사로 처음 출발해 가지고 거기서 마친 거예요. 네. 아니 그러면은 그 전에 이제 전도사나 부목사였고. 예, 전도사 생활을 부목사 생활을 10년 했어요. 아니 그 목사 생활 10년. 예. 아니 근데 이거는 저기 목사님이 개척하신 건 또 아니죠? 이제 제가 좀 여기 내덕교회는 네. 문제가 생겨 가지고 문을 닫게 됐어요. 네. 아, 그래서 이제 그 감찰장님이 절 보고서 예. 한번가 이렇게 보라고 그래 가지고 이제 재개척이나 마찬가지죠. 네. 그게 37년. 근데 그러면 네. 37년 동안 네. 솔직히 이제 다른 교회에서도 청빙이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있었겠죠. 그냥 딱 우리 내덕 성결교회만 계셨던 거예요. 예, 거기서만 이제 있었고 네. 이제 그 있는 동안에 좀 큰 교회에서 세 번 이제 이렇게 저를 이제 모시려고 했는데 네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더라고요. 우리 네. 사랑하는 성도들 놔두고 간다는 게. 네네. 근데 거기도 또 이제 여러 가지 간질거리가 있는데 그건 네네.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네. 그러셨어요. 그럼 은퇴 뒤에는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그 이제 은퇴한다면은 대개 이제 그 철들자 망령 든다는 말이 있듯이 아이 별 말씀을 왜? 왜냐면 은퇴를 하니까 네네. 신앙에 더 철이 드는 거예요.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제 목회할 때는 그냥 목회하느라 바쁘잖아요. 네네. 이제 은퇴하고 나니까 더 날 돌아보게 되고 네. 더 주님 앞에 올인하게 되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하여튼 간에 제가 이제 죽을 걸 갖다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기 때문에 네. 내가 죽을 때까지는 하나님을 더 많이 해야겠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선교지에 뭐 중국이라든가 대만이라든가 또 베트남이라든지 이제 신학교 강의도 이제 많이 다녔고 네네. 외국에.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청주에 한국병원이라고 했어요. 네. 네네. 이제 병원. 거기 이제 한 달에 한 번 주일 가서 설교를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신앙인들에게 어떻게 이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는 그런 좀 그 이정표가 되는 책을 써야겠다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계속 이제 책을 써가지고 지금 이제 문서 선교를 하고 있는 거죠. 문서 선교. 목사님, 구정혜 목사님 그러면은 지금 문서석에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책을 정말 많이 쓰신 목사님으로 지금 맞습니다. 뽑히거든요. 네네. 목사님 지금까지 책 몇 권 쓰셨어요? 이제 28권. 28권. 예. 아니 읽은 거 말고 쓴 거. 쓴 거. 아니 왜 그러세요? 아주 기가 막혀서. 최 집사님이 28권 읽으셨어요? 아니 그 제가 읽은 것보다 더 많이 쓰셨다니까.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목사님 네. 오늘 대표적으로 세 권을 갖고 나오셨어요. 대표적으로 세 권만 제가 저희들에게 준비했거든요. 네네네. 이것만 좀 소개해 주세요. 자, 이거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가장 최근 책이라면서요? 얼마 네. 전에 나온 거예요?
이제 저기 12월 달에 작년 12월 달에 아 2018년도 12월에요. 예, 따끈따끈한 거죠. 어우 진짜 그래서 따끈따끈해. 뜨겁군요. 뜨거워. 조심해, 네, 조심. 그래서 뜨겁군요. 조심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이건 내용이 어떤 거예요? 그건 제가 마음 중심으로 쓴 건데 네. 은퇴하고 이제 모든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과 성도들 보니까 예. 문제가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이제 하나 문제는 우리가 하는 건 모든 것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예. 사람이 씨를 심고 물을 줘도 자라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라고 그렇죠. 네.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네. 대개 이제 좀 크게 역사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네. 자기가 했다고 자꾸 자랑하고 다녀요. 아, 큰 사역하시는 분들이 예, 계세요. 그리고 뭐 교회도 뭐 몇 개 내가 줬다는 등 말이지. 예. 이건 아닌데 네네. 이제 그걸 좀 지적한 것이고 네. 그렇게 하지 말자고. 또 하나는 부정적인 차원에서 오늘 현재가 좀 어렵잖아요. 네. 이 어려운 걸 갖다가 아주 기정사실화 해가지고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좌절하고. 예, 목회자들도 네. 아유 작은 교회 이제 안 돼, 큰 교회 때문에 안 돼 이런 얘기하고 또 교사들은 요즘 뭐 애도 안 낳고 뭐 이래가지고 지금 애들도 없으니까 주일학교가 안 된다. 막 이렇게 안 된다는 걸 기정사실화 부정적으로. 해요. 네. 그런데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네. 이게 현재 상황을 보면 그 말이 맞긴 맞는데 예.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보고 하는 사람들이지.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좀 일깨워주기 위해서 쓴 네.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예, 하나님. 네. 이 두 번째 책은요. 네, 네. 순국선열 순교자 구연영 목사. 네. 목사님의 이분이 네. 네, 같은 구신데 어? 이분은 누구세요? 누구요? 이분이. 구연영. 이 근데 책. 저희 할아버지죠 이제. 할아버지예요? 예. 아, 그러세요? 네. 그러면은 순국선열 순교자셨어요? 예, 이제 그분이 원래는 이제 의병대장 하셨었어요. 의병을 일으켜가지고서 이제 예. 미국 일본인들하고 싸우고 막 승리도 하고 했는데 근데 나중에는 아 이건 아니다. 무력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이 기독교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네. 예. 상동교회 스크린턴 선교사님을 찾아가서 네. 자기 스스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의병대장이었는데. 예, 가서 교육을 받고 근데 의병대 같이 활동하던 사람들을 다 기독교를 끌어들여 가지고 네. 그분이 이제 전도 활동을 이렇게 예. 했어요. 네. 그래서 하여튼 그 이천 지역에 한 3년 동안에 2000? 예, 네. 이천 지역에 3년 동안에 교회를 24개를 세우시고 할아버지가 예. 그리고 신자들도 하여튼 한 1,000명이 넘게끔 이제 그 일대에 이렇게 뭐, 네. 이제 뭐 수원까지 이렇게 가지고 의병대장답다 그죠? 예. 아니 그래서 근데 예. 목사님이 지금 귀골장대 하시잖아요. 그렇죠. 연세는 많으셔도. 그러니까 장군의 그래 그런 그래 딱 네. 저 목사님 있잖아요. 예, 예. 네. 딱 이렇게 저 귀골장대 하시 장군 네, 의병대장 후손 같아요. 그게요. 예. 목사님 이거 하나만 더 네. 기적이 있는 여행 요 책은 어떤 그건 이제 제가 47년 목회를 한 걸 보니까 네. 전부 기적이에요. 예. 저는 사실 뭐 모자라게 그지 없는 사람인데 네, 예. 네. 그래서 기적을 얘기한 거다. 그래서 이제 내가 쭉 생각해 보니까 네. 전부 기적이니까 은퇴할 때 네. 이제 원로치세식을 하면서 요 손님 오시는 분들한테 선물 하나 줘야겠다. 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목회정이 기적이다 해서 제목을 기적이 있는 여행이라고 이렇게 이제 제가 쓴 거예요. 그래서 은퇴하시면서 쓰신 책이거든요. 예, 예. 그래가지고 네. 그때 나눠줬죠. 이제. 그래서 네. 오늘 47년 목회를 뒤돌아보면 기적이 있는 여행이다가 예. 역사 나오는군요. 네네. 아니 근데 그 정말 전문적으로 책을 쓰시는 분이 아니시라 원래 목사님이시잖아요. 네. 그 바쁜 목회 활동 하시면서 책을 28권을 쓴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은 아니신데 책을 쓰게 되신 뭐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던 거예요? 제가 이제 아버지 앞에서 제가 5살 때 목사 되겠다고 작정을 하고 예. 네. 그리고 이제 유교사비 나가지고서 경상도 선산에 가서 이제 목회를 좀 하셨는데 네, 예. 네. 거기 가서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네. 예, 그러고 나서 참 8년 동안 고생을 참 많이 했어요. 예. 고생하고 그다음에 이제 서울신학당 하고 졸업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목사가 되고 나니까 네. 예. 이건 정말 기적이고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의 역사를 갖다가
모든 사람한테 좀 간증하고 싶은 거예요. 얘기하고 싶고. 예. 예. 그러고 있었는데 마침 오늘날 신앙계를 보니까 예, 네네. 신앙계. 예, 그 순봉도 나올 신앙계에 이제 그 간증수기 응모가 있어요. 오, 예. 그래서 제가 보니까는 썼어요? 날짜가 한 20일 남았어요. 네. 그래서 아니 부지런히 이제 썼죠. 이제 써가지고 이걸 냈는데 그게 이제 입선이 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시상식에 가서 이제 갔는데 그때 이제 그 이거 심사한 분이 심사평을 하면서 네.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구장희 목사님이 쓴 이제 나는 목사가 되려라는 그 책은 네. 그 문학계 거성인 박목월 선생님이 심사를 하셨대요. 근데 박목월 선생님이 박목월 선생님이. 예, 네. 그 당시에 그분이 예수 믿은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네네네. 그런데 그분이 이 책을 보면서 네네. 눈물을 많이 흘리시고 보고 또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발견해놓으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아, 우리 목사님께서 쓰신 그 간증 수기를 보시고. 예. 그걸 했는데 네네. 시상식 전에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그랬어요? 참석 못 하신 거죠. 그러셨구나. 그 내가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네.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그래 내가 자주 높지만은 예.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걸 그냥 진실하게만 쓰면 네. 저 문학계 거성도 감동을 받는구나. 그렇죠. 네. 그렇죠. 그때 용기를 얻어가지고 네. 그때부터 나도 이제 글 쓰는 걸 가지고 하는 게 영광 돌리겠다 해가지고 쓴 거예요. 네. 그게 계기예요. 아까 저기 그 일대 그 목사님이 구연영 연영 목사님. 네네. 아까 순교자라 그러셨어요. 네네네. 그다음에 그 집안 소개 좀 해주세요. 목사님이 지금 몇 대째 목사님이세요, 그러면? 그리고 이제 그 우리 할아버지 밑에 네. 둘째 아들하고 셋째 아들이 목사가 됐어요. 네네. 어, 이제 예. 구성서 목사님, 우리 아버지는 구총서 목사님. 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목사가 되고. 3대째. 네. 예. 그리고 이제 제 큰 아들이 목사가 돼서 지금 이제 미국 포트랜드 성결교회에서 이제 목회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4대를 예. 계속 목사님이 예. 배출된 댁이시네요. 그래서 제가 감사하죠. 뭐. 예. 그 순교자가 많이 배출된 집안이에요. 순교. 네네. 누가 순교하셨어요? 일제 시대요. 이제 지금 우리 할아버지하고 네. 그 할아버지의 큰 아들이 독립은 감독의 전도사님이셨어요. 네, 네. 두 분이 다 이제 사역하시다가 두 분이 다 붙잡혀가지고서 네. 이제 일본군? 순교당하셨는데. 순교당하셨고. 예.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할아버지가 전도학양을 많이 하셨는데 네. 참 아이러니한 것은 오히려 일본 사람도 와서 복음을 듣고서 은혜를 받았는데 네. 일진회원이라고 하는 매국노들 우리나라 매국노들이 네. 일진회. 예, 네. 경성 동편의 10여 군데의 구연령만 없애버리면 기독교도 없어지고 배일자도 없어진다 이래가지고서는 고발을 해가지고서는 잡혀가신 거예요. 근데 목사님 아까 그러셨단 말이에요. 나는 5살 때 아버지 앞에서 목사님이 되겠다고 하셨다 그랬어요. 그럼 형제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근데 이제 제가 5살 때 네. 무슨 일이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형제들을 불러 모았어요. 몇 해인지? 네네. 그때는 이제 동생 태어나기 전에 네. 제가 또 막내 시절이고 우리 사형제에다가 누님 한 분 계셨어요. 네. 네. 그래서 남자들만 넷을 앉혀놓고 네. 장래 소망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네. 아마 내 생각에 대를 이어서 목사가 될 사람이 나서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같이 했던 것 같아. 네네. 그때는 그 생각을 근데 못했지만. 그 말씀은 안 하시고. 예. 그러니까 큰 형은 근데- 뭐라 그랬어요? 제일 큰 형. 근데 그 당시에 목사님들이 너무 어려웠어 생활이야. 먹고 사는 것도 어려웠어요. 지금도 어려워요. 아니 지금도 그때는 더 했어요. 더 했어. 그러니까 네. 큰 형님은 네. 자기는 사업가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 상관 아니까. 돈 벌어야 되겠다. 둘째로는 외교관이 되겠다 그러고 외교관. 셋째로는 예술가가 되겠다 그러고. 예술가. 예. 네. 근데 저는 그 어려운 걸 모르니까 네. 저는 너무 그게 아버지 목회하는 게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게 5살 때. 예. 예, 목사님. 그래가지고는 나는 그냥 아버지 저는 목사가 되려 이렇게 한 거죠. 그랬더니 아버지 뭐래요? 그 아버지가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네. 나 신자한테 막 자랑을 하시고 네, 그 대답을 네, 기다린 거예요, 그죠? 예. 네. 그 저기 이게 우유를 이제 이렇게 항상 배달 받아가 잡수셨는데 우유를 드셨어요. 우유를. 그때 고급 음식이었어요, 우유가. 예. 근데 그걸 혼자 주자가 내가 목사 된 다음 그때부터 네. 반만 잡수지 반을 절 준 거예요. 얼마나 그때 맛있었는지 몰라요. 네. 애기 목사 주려고. 야. 예. 목사님 이제 저 아드님도 목사님이시잖아요. 예. 예. 그 아들 목사님도 5살 때 목사님 되겠다고 그랬다면서요?
제가 이제 우연하게 네. 어떻게 물어본다는 게 5살 때 물어봤어요. 뭐라 그랬어요? 잠이나 넣고서 뭐 될래니까는 목사가 되겠다는 거예요. 어머 어머 어머. 우유 주셔야죠 그럼. 네. 참 우연이면서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네. 저는 하여튼간에 눈물겹게 감사한 거예요. 네, 네. 그 약속대로 목사님 예, 되셨잖아요. 예. 네. 아니 근데 5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예전에 그 목사님의 그 생활이라는 게 예. 너무나도 힘드셨는데 예. 그때 목사님 어렸을 때 6.25 전쟁도 일어났고요. 예, 예. 뭐 얼마나 예, 다들 맞아. 힘들었잖아요. 보기를 공개라고도 얘기하고. 예. 그런데 목사님도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많이 했습니다. 예. 고아원에서 사셨어요?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그러니까 목사님 몇 살 때 돌아가신 거예요? 그게 초등학교 5학년 때 돌아가셨는데 네. 같이 이제 피난을 이제 강원도 원주에 이제 고아원 원장하시는 이제 장로님이 원어 데리고서 피난 갔다가 거기서 만나가지고 예. 거기서 아버지 잘 모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대구 동산병에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장로님이 이제 병문안을 갔더니 우리 아버지가 그분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아무래도 하늘나라 갈 것 같은데 대를 이어서 목사 되겠다 하는 장애를 장로님이 좀 데려다가 공부시켜가지고 목사 되게 해주세요. 부탁을 한 거예요. 넷째 아들. 예. 그래가지고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참 그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부모님 이제 어머니도 다 그 형제도 있는데 그걸 이별하고 올라가니까 얼마나 많이 아파요. 근데 네. 하나님이 그렇게 용기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제 고아생활 8년 고생 많이 한 거는 다 말을 못하게 화단 많이 했어요. 네. 아휴, 자 그러다가 이제 고아원에서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신 일이 있어요? 성탄 이브 때에 네, 네. 항상 이제 그 축제를 해요. 네. 그런데 그 해에는 제일 공연을 잘한 사람을 MVP 뽑아가지고 상을 준다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네 사람이 세계인의 성난 축제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한국 사람, 미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이렇게 이제 역할을 맡았는데 내가 중국 사람 역할 맡았어요. 아, 네. 네. 근데 딴 사람들은 다 이제 우리 말로다가 이제 그냥 뭐 일본 사람은 우리노 일본 사람이노 뭐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나는 오리지널 중국말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짜장면집에 가가지고서는 중국 사람한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쓰고 예, 예. 그다음에 찬송가도 하나 쓰고 그래서 이걸 좀 배웠어요? 해달라고. 해달라고.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말로 적어가지고 와가지고 노력하셨네. 네네. 예, 그걸 해가지고 이제 그걸 했어요. 네. 네. 그러니까 뭐 난리 났지. 그다음에 해도 중국어를 할 사람이 별로 없는데 네. 내가 중국어를 가지고 하지 예수께서 오실 때 그게 하지 뭐백을 또 중국말로 부르지 그러니까는 하여튼 듣는 사람이 막 뒤집어졌어요 우느라고. 예. 네. 그리고서는 이제 다 하고서는 이제 나는 저 뒤에 가서 이제 또 남하는 걸 보고 있는데 네네. 갑자기 막 여기가 아프기 시작하더니 막 옆구리가. 예, 보통 아픈 게 막 떼굴떼굴 굴렸어요. 어.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날 데리고서는 방에다가 놨죠. 근데도 뭐 안 낫는 거예요. 막 죽겠는 거예요. 막. 그래서 다시 이제 어른들이 날 데리고서는 병원에 데리고 간 거예요. 네네네. 갔는데 이미 의사는 다 이제 퇴근하고 없고. 크리스마스 이브니까. 예, 그래서 다 이제 밤에. 전화해가지고 다시 이제 의사가 왔는데 이제 검사하더니 급성 맹장 터졌다는 거예요. 터졌어 이미. 터지면은 이게 저 복막염이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복막염 걸리면 죽어요. 못 고쳤어요. 네. 그래서 빨리 수술해야 되는 거예요. 어. 그런데 그 의사가 근데 지금 수술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 왜요? 지금 이제 저기 한 10분 후면은 밤 12시가 돼요. 네. 네. 그때는 12시가 되면 뭐 병원이 뭐고 다 전기가 나갔어요. 그때는. 전기가 네. 그래 전기가 나가면 이게 갈라놨다가 전기 나가면 뭐 사람 그냥 죽인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마침 그분이 뭐라 하냐면 한번 기다려보자. 혹시 내일 성탄절이니까 혹시 전기를 줄지 모른다. 그래서 그 수주실에 누워가지고 많이 떨었어요 내가요. 근데 아예 12시 딱 지나니까 불을 주는 거예요 전기를. 그 바람에 수술해가지고 제가 이제 고침받은 거니까 예. 나는 크리스마스 때문에 산 사람이에요 또. 그렇지네. 아니 난 예. 속으로 진짜 그러시네. 속으로 그랬어. 네. 아니 그렇게 네. 중국어까지 짜장면 아저씨한테 배워가지고 했는데 해필이면 그때 아플 게 뭐야 그랬는데 세상에 크리스마스 이브니까는 이 전기가 안 나가고서 계속 수술을 할 수가 그러니까 있었어요. 성탄절 날이니까 예. 전기를 군대 가서도 죽을 뻔했어요? 군대 가서 제가 이제 저 신학교 졸업하고 이틀 만에 군대 갔어요. 네.
논산 훈련소에서 이제 훈련을 받는데 네. 내 몸 이상이 생긴 거예요. 아, 네. 왜요? 화장실에 소변 보면 소변이 빨간 거예요. 아. 근데 워낙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라 네. 아 이거 피곤해 그럴 테 그냥 우습게 여기고 지내서 나중에 이제 8사단 사령부에 군정가로다 이제 배치를 받았는데 그해 겨울에는요. 하여튼 잠을 잘 때에 그냥 뭐 하여튼 30분도 좋고 40분도 좋고 일어나야 소연을 봐야 돼요. 네. 근데 소연을 보면 정말 피해요. 피고 이게 응고자에 나오느라고 너무 고생스러운 거예요. 아우 어떡해. 그제서 정신을 차리고서 일주일 휴가를 받아가지고 서울 동부시립병원에 가서 진찰을 하니까 이 결핵성 신장염 해가지고 콩팥 2개가 다 상해가지고 못 고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혹시나 하고서는 서울대학병원을 갔어요. 네. 또 진찰했더니 똑같이 나온 거예요. 못 고친다는 거예요. 어머 어머.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군에 이제 들어갔다가 의문대를 통해서 59 후승병원으로 이제 가가지고 거기서 또 얼마 동안 치료받았는데 마찬가지 검사하니까 못 고친다는 거예요. 거기서 다시 또 얼마 있다가 원주 삼야전병원으로 또 날 보내요. 거기서 또 진찰하더니 똑같아 죽는다는 죽는다는 거예요. 거야. 거기서 군용 비행기를 태워가지고 나를 저 대구 제1급 병원으로다가 날 후송시키는 거예요. 네. 거기 가니까 거기서도 진찰하고서는 똑같은 병명. 똑같은 얘기하면서 송장 치료가 하나 왔다 그러는 거예요. 아 사람이 살아있는데 세상에 그렇게까지 얘기한 거 보면은 그러니까 그러니 큰 안 이게- 되는 병은 거예요? 큰 병인 예? 거야. 안 돼요? 못 고쳐요? 못 고친다는 거죠.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 근데 어떻게 하셨어요? 대개 이제 신장이 아프면요 이게 몸이 보여. 네. 네. 근데 나는 피를 쏟으니까 아니 해골만 남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네. 뭐 네. 안 돼. 그런데 어느 날 신학교 이제 막 졸업한 분이니까. 그렇죠. 어느 날 이제 그 병원 원장하고 담당 군의관하고 간호원하고 이제 회전을 하러 아침에 오더니 나를 진찰하고서 가면서 그 원장이 담당 군의관한테 말하는 걸 내가 들었어요. 뭐라 그래요? 구장의 환자는 일주일이면 죽겠어. 예. 일주일. 예. 아유. 그 얘기를 들으니까요. 막 밤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억울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일찍 죽는 것도 억울하지 않아요. 내가 결혼도 한번 못 해보고 죽는 것도 억울하지 않아요. 단지 목사 되겠다고 내가 그렇게 내가 고생해 와서 이제 신학교 졸업하고 이제 사역을 해야 되는데 예. 이제 죽으니까 그게 억울한 거예요. 그렇지. 어렵게 공부했는데 그죠? 예. 그래서 그냥 이제 그 네. 누워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이 네. 몽둥이를 가지고 내 머리를 치시면서 야 이 병신 같은 놈아 네가 정말 헌신자 맞아? 네가 나를 헌신한다 그러면은 일주일이면 죽는다는데 왜 누워 있냐? 일주일에 나를 일을 해야지. 근데요. 아니 내가 지금 그냥 누워 있어요. 하나님이 안 고쳐주니까 누워 있잖아요. 근데 그 생각이 안 들고 발딱 일어나가지고 무릎 꿇고서 하나님께 회개기도를 했어요. 네. 하나님 제 잘못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하도 안 고쳐주니까 하나님 나 안 고쳐주면 하나님 서운해요. 그런 기도도 했는데 그거 다 회개하고. 아. 그래서 내가 이제 일주일 동안 내가 열심히 주의를 하겠습니다. 작정을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데 그날 마침 그 대구 제1육군병원은 무지개 커요. 예. 그런데 거기서 환자 신우회 총회가 열린다는 거예요. 네. 이제 그 환자 중에서 기독교인들이 모이는 신우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도 거기 갔죠. 저 뒤에 가서 이렇게 이제 앉아 있는데 회장을 뽑는데 회장 추천하시니까 어떤 사람이 저 구장의 환자 내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적었어요. 또 없습니까? 없대요. 회장 그래가지고 되셨어요? 회장이 됐어요. 근데 내가 그 순간에 웬만하면 내가 못한다 할 건데 하나님 마지막 기회 주시는구나. 일주일 남았지만. 예. 그래서 내가 아멘 하고서는 네. 임원 뽑고 각 병실마다 환자 신이 반장 뽑고 네. 그래가지고서 그때부터 새벽엔 기도하고 예. 낮에는 다니면 전도하고 예. 밤에는 가끔 모여서 간증하고 네. 네. 그랬는데 그 대구가요 여름이 됐는데 대한민국에서 제일 더운 데가 대구예요. 그렇죠 대구죠. 그런데 그 막사에 선풍기도 하나 없어요. 그러니 얼마 더워요. 네.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내가 이제 그 우리 신우의 회비를 제가 갖다가 시장에서 이제 부채 사가지고 부채.
부채에다가 동남풍과 보라라 가시바다 보가 예수왕이 날린다 써가지고서 날아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병실마다 그걸 가지고 붙이고서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불어라. 병실마다 예수왕기가 날리는 거예요. 아, 그러네. 그러면 어떤 환자가 뭐라는 줄 알아요? 여보세요. 당신 내가 보자 하니까 당신은 나보다 더 중요한 자인데 나보다 먼저 갈 것 같은데 아니 이렇게. 당신이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 이게 우리 사랑해 줍니까? 나 예수 당신 믿는 하나님 나 믿겠어. 성경 좀 구해 주셔. 아, 그래요. 제가 이제 예배 시간이 되면 30분 전에 방송실에 가서 내가 방송을 해요. 네. 각 환자 신호에 반장 듣거라. 응? 예배 시간 30분 전이니까 다 모시고 나가라 그러면요. 하여간 주일마다 신자가 불어나는 거예요. 신자들이. 예, 아주 그걸 보면 그냥 내가 막 눈물이 나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이제 다 제대하고 서울에 올라오셔서 전도사 생활하실 때 청소년 사역에 그렇게 열심히 하셨어요. 네. 그렇게 왜 청소년 사역을 중점적으로 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하는 목사님? 이유가 있어요. 이제 네. 서울 미아리의 성북교회라고 제가 갔는데 네. 네. 나한테 중고등부를 맡기시더라고요, 예. 담임선생님. 근데 가보니까 청소년들 주일 예배도 없고 네. 토요일 날만 모이는 거예요. 토요일 날래? 예, 토요일 날 모여서 뭐 예배 드린다고 해도 뭐 그냥 며칠 모여서 하고서는 임원해야 한다고 빵 사다 먹고 가만 회비고 하던 거 가지고 해먹는 것 같아. 그리고 이제 변소를 갔더니 변소에 담배 공장 수록한 거예요. 그 교회는 길가가 아니에요. 골목에 들어가기 때문에 예. 외부 사람은 안 들어오는데 학생들이 담배 피우는 거예요. 그때 당시 애들이 그랬어요. 네네. 그걸 보니까는 내가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내가 찾아갔어요. 네. 담임 목사님. 중고등부 회원인 게 안 됩니다. 얘들도 신자입니다. 내가 신자로 키우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 중고등부를 학생교회라고 바꾸겠습니다. 학생교회로. 학생교회. 그러니까 허락해 주세요. 예. 목사님이 얘기를 듣더니 좋다고 해라고. 그래가지고 주일 예배를 시작했고 청소년 따로. 주일만큼은 새벽에도 나와라. 그래서 이제 하고 그냥 나오라면 또 안 나올 나오죠. 때니까 예, 뭐. 나오게 하려고 예, 예. 거기서 한 25분 내지 가면 정릉 약수터가 있어요. 예. 네네. 새벽기도 끝난 다음에 약수터에 간다. 그러니까 그제 미 애들이 막 나와가지고서 애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애들이 열심히 기도하는지 중등부 여자 하나는 네. 새벽기도 나올 때에 도시락을 둘이 싸가지고 와요. 하나는 새벽기도 마치고 이제 아침을 먹어야 되니까 네네네. 아침 먹고서 이제 또 예배 드려야 되니까 네네. 그리고 예배 드리고 그다음 점심 먹어야 되니까 네. 그래서 내가 이제 그들에게 그렇게 기도 훈련도 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구역을 조직을 했어요. 네 개 구역을 지정해가지고 구역장 이제 시키고 봄 가을로다가 대신방을 했어요. 학교 신방도 하고 네. 그리고 학교에서 끝나면 무조건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가라. 아, 그럼 이제- 학교 끝나면 예,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집에 가라. 아, 그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던 거예요? 기도하게 시키는 거지 내가. 아, 기도 훈련 시키시려고. 좀 얼굴이 약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불러요. 야, 너 무슨 문제가 있냐? 상담을 하는 거예요. 네네. 그럼 처음에는 말이죠. 아주 거절을 해요. 사생활 침해하지 마세요. 아주 청결하지 말라 뭐 이래요. 그런데 내가 그들을 정말 진정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한다는 걸 딱 예. 알게 되니까 예. 어디 가든 말 못하는 부모기든 말 못하는 걸 다 털어놓는 거예요. 그렇죠. 네. 목사님 지금까지 결혼 생활 좀 몇 년이에요? 지금 이제 47주년. 그렇죠. 예. 47년 예. 목회하셨으니까 예. 그 동안에 47년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동안에 사실은 왜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사모님이 목회 반은 하시는 거라고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세요? 아니 인정 아니라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거의 절반 이상입니다. 절반 이상이에요 오히려. 예. 네. 그 감사의 표시 같은 것도 좀 혹시 해보셨어요? 사모님한테. 사모님께. 아니 이제 감사하든지 하고 네네. 그리고 이제 참 그 사모님 또 문제 때문에 교회가 문제도 많이 생기고 그랬는데 네네. 우리 사람은 하도 그냥 허민적으로 다 잘 대줘가지고 네네. 신다들이 다 좋아하는 거예요. 네. 이게. 그러면은, 그러면은, 예. 네. 목사님 오늘 좀 같이 오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게요. 지금 저 댁에서 기도하고 계시니까 요 카메라 보시고요. 네. 사모님한테 하시고 싶은 얘기. 네. 47년 사모님 한 번 좀 다 얘기해 주세요. 그래요. 우리 사랑하는 임길서 사모님,
저한테 부족한 사람한테 시집 와서 그냥 고생 많이 했는데 그래도 고생한다는 말하지 않고 끝까지 겪으면서 내가 목회하는데 절반 이상을 담당해서 지금까지 도와준 거, 또 내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잘 이렇게 막아주고 이끌어준 거 너무 고마워요. 예, 우리 하나님께서 아주 지혜롭고 또 아주 명철하고 또 아주 그냥 현숙한 그런 여인인 당신을 나에게 아내로 이렇게 만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네. 남은 생에 더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삽시다.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네. 아. 이런 얘기 자주 하세요. 사랑합니다. 뭐 자주는 안 해도 네, 네. 그래도 하여튼 제가 이제 표현을 해요. 표현은 하세요. 예. 야, 우리 목사님 멋쟁이셔. 그러니까 장군. 아니 네. 목사님 연세 되면 사랑합니다 잘 안 하거든요, 못 하거든요. 근데 멋쟁이셔 진짜. 근데 이제 항상 미안하죠. 왜냐하면 이제 목회 하다 보니까 네. 관심 갖는 게 아무래도 이렇게 소홀한 게 또 있으니까 네. 좀 미안하죠. 목사님 저 이력 중에 참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 목사님 저 대만 가서 설교를 하실 때 중국말 못 하시는데 중국말로 설교가 막 나와요? 이게 가능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요? 내 설교를 선교사님이 통역을 하고 작년 집회 설교를 그 선교사님 부인이 통역하는데 부인이 중국어를 다 잘해요. 그런데 그 부인이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한국에 내려왔다가 화요일 날도 들어와서 통역하고 했는데 하도 대만 사람들이 한국에 많이 왔다 가느라고 비행기 표를 못 구했대요. 통역이 못 그러니까 되는구나, 못 통역. 들어오니까 내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통역관을 구하라고 사방에 못 구했어요. 어머 어떡해. 근데 저녁 시간이 저녁에서 이제 식당에 가서 쭉 앉았어요. 우리 6명 앉고 저쪽에 이제 대만 목사님들 쭉 앉았어요. 내 앞에는 그 정경 총회장 되시는 분이 앉아 있어요. 네. 그래서 내가 이제 선교사님 보고 여보시오, 저 통역관이 없으니까 둘 합시다. 그러니까 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래. 장소도 들리고 시간도 주고 안 되고. 그러니까 나를 통역하려 하던 자기는 지금 통역하러 작년 집회를 갈 테니 그러니까 통역이 없는 거예요, 그죠? 예, 갈 테니 구목사님 스스로 중국어로 설교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어머. 그래도 저 2달 20일 하셨잖아요. 2달 20일로 어떻게 아유 말이 인사만 하는 것도 힘들어요. 근데 말이 안 되는데 네. 방법이 없잖아요. 그전에 네.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네네. 내 한번 막 뜨거워지는 게 예.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나기다 뭐라 그랬습니까? 근데 그 앞에 그 정경청년장이신 정 목사님이 날 보고서 하는 말이 목사님 오늘 통역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나한테 중국어로다가. 네. 근데 내가 말하려고 생각한 것도 아닌데 내 입에서 뭐라고 딱 나갔느냐. 딴스 성님 빵 쪼워. 그러나 성령님이 도우십니다. 이 말이 나온 거예요. 아 그러니까 다른 목사님들은 막 식사를 하는데 나는 막 걱정이 돼가지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시간 됐다고 이제 가자는 거예요. 해군 목사님은 이제 저리로 가고 나 이제 후배 목사 두 사람하고 이제 가는 거예요. 네, 청소년 집회. 그 이제 운전에 간 분이 그분의 부인이 거기 사역자예요. 네. 그래서 내가 가면서 생각하니까 이게 참 방법이 없잖아요. 막막하죠. 가면서 제 생각을 다 했어요. 네. 뭐 20분 설교나 30분 설교나 뭐 2분 설교나 설교하지 내가 정 못하면 그냥 내가 5인 외운 내가 성경 구절이라도 하자. 가니까 청소년들이 막 박수 치며 찬송 부르고 있는 거예요. 뒤에 이제 통로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여기 사역자 오늘 통역관 없으니까 당신이 설교하세요. 그분은 나 설교 좀 많이 했으니까 당신이 하세요. 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서로. 있는데 성령께서 내 옷자락을 잡아 끄시고서 강단을 끌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어머. 그러니까 뭐 그냥 순간 나도 그냥 딸려 올라간 거지. 네네네. 강단에 딱 앉아가지고 간단하게 그냥 기도했어요. 하나님 뭐라 넣으셨으니까 중국 방언의 은사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중국 방언의 은사. 네. 끝나니까 막 금방 사회자가 소개하는 게 한국 목사님이 설교하겠다고. 예. 마가복음 16장 15절 가지고 설교 좀 했는데 그건 다 덮어놓고 이제 호응이 네. 없으니까.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 본문만 같이 이제 하고서는
이상한 게 내가 강내 딱 서면 내가 떨어야 맞지 않나 네네. 떨려야죠. 예. 떨려야만 정상인데 안 마음이 되네. 편안한 거 있죠. 아 그래가지고 내가 뭐라 그러냐면 참 아니라 오늘 내가 식사 시간에 내 앞에 있는 그 정 목사님이 목사님 통역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대답하기를 그러나 성령님이 도우십니다. 응? 성령 빵 줘 이렇게 했더니까 이 사람들이 아멘 이러는 거예요. 내 말을 알아들으니까 아멘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용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이크 빼두고서 내 소개도 이제 하고 우리 가족 소개도 이제 하고 그리고서는 내가 이제 병들어 죽으려고 했다가 살아난 것도 어떻게 말인지 하던 게 막 내가 짓거렸어요 하여튼 간에 했어. 예. 하고서는 2달 반 배우신 걸로. 하여튼 이제 막 한 거죠. 예, 네네. 예. 그런데 그리고 이제 뭐 저기 내가 중국말 하고 싶어가지고 중국 선교도 외우고 주기도문도 내가 외웠다. 그래서는 내가 주기도문도 내가 적어가지고 다니면서 길 가다가 외우다가 모르는 또 꺼내보고 이걸 내가 바디랭귀지 해가면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주기도문을 내가 한 거예요. 어머니자의 텐상도프 그걸 하니까 이 사람들이 따라하는 거예요. 나중에 끝에 가서 막 쿵짝 리듬다가 마지막 대게나라고 하는데 그게 그런 식으로 딱 하니까 아멘하면서 막 우레와 같은 박수를 친 거예요. 근데 예. 목사님이 발음이 참 좋으시다. 네. 그런데 지금 하셔도 중국어가. 근데 내가 참 진짜 저 사람들이 알아듣는 건지 또 예. 확인이 되니까 네네. 설교하다가 중간중간 자주 내가 물어봤어요. 뭐 쉬어더니면 팅동마 팅동. 내가 말하는 걸 당연히 알아듣습니까? 모두가 팅동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예. 그게 용기가 나잖아요. 야. 아시지만 이 사계 성조가 틀리면은 딴 말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주기도문도 요한복음 3장 12절을 갖다 외워가지고 할 때도 쌍띠 아이스런 그래야 하나님이 세상 사랑하사요. 그런데 쌍띠 아이스런 이렇게 하면은 죽은 사자로 변해가지고 그렇죠. 하나님이 죽은 사람 사랑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성조가 불완전한 거를 하나님이 그걸 불완전한 것도 알아듣게 해주신 거예요. 그게 믿은 거예요. 아멘, 아멘. 네. 그런데 그리고서 내가 또 느낀 게 뭐냐면 네네. 하나님은 준비한 자를 쓰신다. 준비한 자를 쓰신다. 우리 거기 목사님들 여러분 가서 할 때마다 거기 가신 분들이 막 중국어 배운다고 막 적고 막 했어요. 네. 다 들어보게요. 나는 그래도 그까지 준비했거든요. 네. 그런데 내가 준비한 거는 1%밖에 안 돼. 네. 99%는 내가 준비가 안 됐어요. 네. 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하니까 예. 99%를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 기적에 다 그런 게 많아요. 네. 목사님, 예. 목사님은 저 찬송 중에서 예. 440장 예. 찬송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이 찬송을 참 좋아하신다 그래요. 그것도 또 아니, 간증이 있는 게 저기 처음에 그 내덕 성결교회 가실 때 네. 그때 불안한 마음을 이 찬송으로 이겨내셨다 그러는데 네, 네. 오늘 이 찬송 좀 한 번 더 들려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이제 좀 내덕교회를 가기 전에 이제 기도하러 우기도원을 갔었어요. 네. 기도하면서 그때처럼 내가 부족한 걸 처음 느끼고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예.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예. 어떻게 좀 다 쓰러져가는 교회를 내가 일으킵니까? 네. 많이 울면서 기도했어요. 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나한테 네. 주시는 거예요. 그걸 들으니까 용기가 확 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이 되면이라. 예, 예. 네. 내가 능력 공판을 붙잡아주리라. 정령 널 도와주리라. 그걸 내가 막 용기가 확 서면서 예. 나도 모르게 나온 찬송가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찬송을 갖다가 1절을 그냥 몇 번 불렀는데 예. 3절까지 부르고 싶어가지고 찬송을 펴보니까 네. 그 제목 밑에 성구가 이사야 이사야. 40장 네. 그 1절만 좀 부탁할게요. 지금 옛날 생각하시면서. 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나가 없고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든 덤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네. 목사님이 참 소리도 좋으시고. 진짜.
목사님, 네. 감사하죠. 이제 은퇴하신 지 8년 되셔서 네. 은퇴하시고 나서 신앙이 더 무르익었다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사실은 담임 목사할 때는 예. 내가 담당하고 있는 그 교회에 충실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는 은퇴하시고 하나님이 그 지경을 전 세계로 넓혀주셨는데 목사님 저 기도 제목 좀 여쭐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도 말한 이제 그 내가 이제 죽음에서 살아난 다음에 예. 리빙스턴이 말한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계시는 분이 떠올랐거든요. 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사명 주신 사람은 그 사명 감당할 동안은 안 죽이신다. 네. 그래서 나를 이게 맞습니다. 예. 몇 번 죽을 것 같다 살려주신 거니까 네. 네. 아직 하나님 나 쓰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럼요. 네. 네. 그래서 내가 이제 기도하는 거는 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은 게 많고 체험한 게 많고 네. 이 복음을 하신 대로 좀 많이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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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 한국에도 여러 데 가서 전하게 해주시고 네. 해외 가서 전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내가 우리 신자들이 올인해서 정말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는 거기 필요한 신앙서적을 내가 계속 좀 집필하게 해주세요. 네, 그래서 네. 영감을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네. 네. 건강도 주셔야지 하죠. 예, 건강 네. 주시고. 아까 노래 목사님 고맙습니다. 찬송 부르시는 거 보니까는 뭐 건강하신데요. 아니 저기 저 의병 대장의 손자잖아요. 의병 그러니까요. 대장. 네. 예, 예. 고맙습니다. 구장의 목사님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목사님 이런 고백하셨잖아요. 목회 47년을 뒤돌아보니까 기적이 있는 여행이었다라고 네. 말씀하시잖아요. 네. 사실은 우리 인생이 여행이죠, 뭐. 사실은 여행이에요. 네. 여행은 쫙 돌아다니다 다시 돌아오는 돌아오잖아요, 거죠. 그렇죠? 예. 우리 천국에서 왔으니까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여행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그게 기적이에요, 사실은. 그럼요. 내 힘으로 사는 거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그 여행을 하면서 뭔가를 겪을 때 내 힘으로 뭔가를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하는데 근데 돌아보면 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참 겸손을 또 오늘 또 더 강조해 주신 게 아닌가 하는 그게 그런 간증. 생각이 듭니다. 그게 네. 간증이에요. 네.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그럼요. 뭘 해요, 하기는. 하나님의 간섭 없으면 우리가 하루도 살 수 없는 네. 그저 피조물이잖아요. 네. 그분은 잠져주고. 예. 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평안하게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 주세요.